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에게 1년 중에 헌금 설교를 얼마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35%가 1년 중에 한 번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65%가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여겨지는 이 11조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네스 드모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음주는 물론 극장에 가고 카드놀이를 하는 것조차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 불과 50년 만에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루 만에 왕래가 가능한 지구촌 시대가 되었기에 한국 교회는 네덜란드 교회가 50년 동안 겪은 세속화 과정을 불과 10년 이내에 겪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를 향해 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덮쳐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속화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왔다라고 여기게 된 걸까요?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것을 인간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속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속화란 과거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인식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와서 가속이 굉장히 빠르게 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입니다. 주일. 어느 날부턴가 주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일요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돼버렸습니다. 그 중에 또 11조는 내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진 것으로 속화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속화된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의 주일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 직장에서 내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꼭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그냥 언제적 이야기,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한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해와 배려가 상실된 신앙, 또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의를 그렇게 지켜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향을 살펴보려면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향을 살펴보려면 미국 교회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 교회 이 복음주의에 속한 이 개혁주의에 속한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 그 교회들의 가운데 헌금이요 전체 수입의 3%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운데 헌금으로만 이제 채워진 게 3%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전체의 25%만이 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조 하는 성도는 3%에서 5%라고 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말하기에 미국 역사 속에서 대공황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국 교회도 비슷한 동향을 보이며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 정도의 헌금을 드리고 30-40% 정도가 그 중에서 이제 11조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11조라고 하는 게 가장 이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르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1조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어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이 틀입니다. 이제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이 프레임,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간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이 환경, 내가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이 틀을 빼놓고 얘기하면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과 사람, 또 사회와 사회, 내가 속한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프레임이 없이는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레이코프 교수님은요, 이 프레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얼굴만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책으로 써서 내신 분이에요. 제가 이것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코끼리가 한 마리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어떤 종류의 코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 코끼리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면서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하여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중에 이제 목회자의 세습의 문제나 성 문제나 헌금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프레임을 갖습니까? 그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아,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는 곳, 교회는 항상 저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11조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들도요,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잘못된 이야기와 인식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읽어보셨을 만한 글들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1조보다 어디서 들은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11조에 관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 성경 안에서 11조라고 하는 이 언급된 본문들이요, 총 14개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1조의 흐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바치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전쟁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과 싸우고 승리하면서 돌아오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들이 아브라함을 이 왕의 골짜기에서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일에 교회에 들어와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떡과 포도주의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또한 그렇게 승리케 하신 그 주님에게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고 또한 그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면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는 왕들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많은 왕들에게 공인된 국제적인 일이었고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11조가 나타난 본문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를 중요한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이 구원 이야기 속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껴있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폐하여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 그 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이 전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치기까지, 11조를 바치기까지 그가 어떠한 거룩한 삶의 양식을 살아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진정한 정신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11조의 상세한 규정보다도 11조가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양식,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11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그의 삶 가운데 실천된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결과가 현재의 존재,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과 또한 자기 집에서 밑에서 기르고 훈련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가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만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의 생명과 재산만 구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카 롯과 그의 빼앗긴 재산들을 구해올 때 소돔인들의 생명과 재산도 함께 같이 구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이 조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흐라고 합니다. 아흐. 이거는 1차적으로는 형제를 의미하고요, 부차적으로는 이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도 형제였지만 소돔인들도 아브라함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인들의 생명까지 구해내면서 이웃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소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소돔인들까지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요, 또한 재산을 보호하며 그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긍휼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11조의 참된 정신인 이 긍휼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낸 뒤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11조를 바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긍휼의 삶만 살아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의로운 삶도 살아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이 4명의 왕의 연합군을 부수고 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와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소돔 왕을 비롯한 사해의 다섯 왕이 당해내지 못했던 그 강력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쳐서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1조는 전쟁에서 사악한 왕들을 쳐서 죽인 후에 드리는 승리의 예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역시 세상의 왕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왕들이 설치는 왕들의 골짜기 사이를 지나가고 그 사이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은사를 가지고 악한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왕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들과 세상과 싸워 이긴 후에 돌아와서 승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핵심은 우리가 과연 삶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1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드리는 승리의 예물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동방 왕들의 침략 전쟁에 대항한 정당한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정복과 침략의 전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은 해방과 자유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동맹의 왕들이 빼앗긴 것만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데만 목표가 있었습니다. 적군들은 뭐가 있습니까? 억압하고 정복하고 노예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영적 전쟁을 정당하고 정의롭게 치른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의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엄격하게 드리고 있다면 자신의 삶이 긍휼과 정의가 실천되는 삶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조는 긍휼과 정의로운 삶의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드리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1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긍휼과 정의가 없다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삶은 정의로운데 11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왜 굳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도 정의롭지도 않고 11조도 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을 뽑자고 하면 바로 이 멜기세덱을 많이들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설명도 없고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고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히브리서나 시편에서만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이중 직분을 가진 인물로서는 멜기세덱이 유일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뭘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찬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에서만 봤을 때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는요, 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에게 원기를 회복해주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자면 떡과 포도주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골짜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베푸는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진정한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교회에서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영적 전쟁을 싸워내지 않았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냈다면, 교회에 갈 때 예배 가운데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은혜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무슨 뜻인지, 진정한 왕의 골짜기인 교회에서 주일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떡과 포도주의 잔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갑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의 잔치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뭐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축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축복받기를 비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의 원동력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안에서 이 11조와 축복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찬송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방법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3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본문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11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즉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 얻은 것의 10분의 1로 번역되었지만 직역하면 모든 것의 10분의 1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세르 미콜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의미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11조란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11조의 핵심 개념은 바로 대표성입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득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나머지 10분의 9는 모두 소돔 왕에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겼습니까? 안 챙겼습니까? 안 챙겼습니다.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지 긍휼의 사람, 정의로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전리품을 챙기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 소돔의 왕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 넌 이거 줘. 난 이만큼 해줬으니 당신은 이만큼 해줘. 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 11조에 관련돼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과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제도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으로서 구약 시대의 인물이나 풍습이나 율법이나 규례의 핵심 정신을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지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11조의 풍습을 보면서 구약의 11조 원리와 목적을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 혹은
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역사적 선례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지향점과 그리고 긍휼과 정의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삶 가운데 돌아가서 내일 당장 이 교회 문 밖에 나간 순간부터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8절과 16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산자들에게서 11조를 받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생명이 붙어있는 산자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에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셨던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간 이 아브라함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산자들에게 10분의 1을 받으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한 편이 아닙니다. 이 규업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세상의 왕, 이렇게 소돔 왕의 세속적인 유혹을 거부하고 이겨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11조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21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장 우리의 매일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려왔던 것들, 누군가에는 굉장히 간절한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응당 나와야 하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11조의 복음의 소식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하여 살펴본 거룩한 삶의 양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야베스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고 아프게 하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였지만 그래서 형제들 중에 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에게 받은 건데 그것을 내 욕심에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길 바라고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또한 11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